지난 시간까지는 이스라엘이 바로 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진멸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조직이 생기면서 안정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왕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요. 다윗은 왕으로서 어떤 덕목이 필요할까요? 이 덕목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나 사회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도덕적 가치나 품성, 그것을 의미합니다. 파주 시청에 시청 그 정문 쪽 이렇게 주차장 들어가는 쪽에 그 횡단보도에 항상 현수막이 하나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현수막은 뭐 횡단보도니까 주로 공무원들이 그쪽 많이 오가는 그런 횡단보도입니다. 거기 현수막에 제가 항상 거기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면 똑같은 주제예요. 똑같은 주제인데 예전에는 어떤 게 실렸을까 해서 예전 거 2022년 8월 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옛날 지도를 보고 제가 확인했는데요. 거기 이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청렴, 공직자의 자존심입니다. 공직자에겐 뭐가 덕목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공직자에게 중요한 덕목은 청렴이다. 이 파주시 시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의 덕목은 어떤 게 가장 좀 중요할까요? 물론 왕의 덕목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목도 사실은 시대마다 좀 다르지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솔로몬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솔로몬은 지혜를 꼽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이것은 태평성대에는 솔로몬이 왕의 덕목에 가장 중요한 건 지혜다라고 솔로몬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다윗은 왕의 덕목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오늘 본문을 본다면 바로 관용입니다. 다윗은 관용, 즉 용서가 중요한 덕목이라고 봤던 거죠. 이 다윗은 거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주변에 적들도 많았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할 때마다 그럼 적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용서해주며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친 삶의 시대를 살았던 다윗에게 왕으로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즉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그게 다윗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아들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특별히 누구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요나단. 그 사람 때문에 이제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다윗이 왜 그렇게 은총을 베풀려고 할까요? 1번, 이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주변 나라들도 다 정리되었고 또 내부적으로도 결속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왕이다 뽐내려고 그랬을까요? 1번, 뽐내려고.
아니면 2번, 사울의 집이 원수의 집이니까 누가 아직 남았는지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로 하고선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탁 잡아서 없애려고 그러려고 그랬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겠죠. 자, 그럼 1번, 2번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8장에서 주변 나라가 정리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블레셋도 정리되고 암몬도 정리되고 다메섹 저 북쪽 그리고 이 남쪽 에돔도 다 정리가 됩니다. 결국은 동서남북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집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윗도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경험이 우리 삶의 그 어떤 내면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다윗이 이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풍성하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야 다윗도 하나님처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용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집안 남은 사람이 누구 있어? 그 사람은 내가 은총을 베풀 거야. 하나님께 받은 게 많으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언약 관계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7장 9절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면 내가 주변 모든 나라를 멸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주에서 이제는 움직이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울의 집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한 것은 두 가지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는 경험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사울 가문을 용서하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어떤 것들은 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들어간 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많이 들어간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이건 영적인 중요한 법칙이죠. 많이 들어간 게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벽마다 아가서를 보고 있죠. 거기에 7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부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콧김에서 사과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좀 뜬금없죠. 주님이 무슨 신부의 코에서 왜 사과 냄새 난다고 왜 칭찬하셔? 좀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가서 2장 3절을 보면 주님이 왜 이렇게 칭찬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3절은 신부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신부가 주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신부가 말하길 주님은 뭐 같다는 거예요?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부가. 그러니까 신부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열매, 사과나무 열매를 먹어봤다는 거죠. 조금 맛본 거예요. 그런데 7장 8절에 가면 신부가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신부를 칭찬하시는데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콧김에서도 사과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호흡만 해도 사과 냄새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 알면 모르실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술 많이 먹은 사람 이렇게 숨 쉬면 코에서도 알코올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술을 많이 먹으면 코에서도 알코올 냄새가 나옵니다. 많이 먹으니까 이게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신부의 코에서 네가 호흡할 때마다 사과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건 사과를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신부가 주님을 말할 때 주님은 사과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많이 먹고 나니까 이제 이 신부는 콧김에서도 사과 냄새가, 사과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많이 들어간 게 나온다는 거죠. 그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늘 채워야 해요. 그래야지 주님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채운 거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분노를 채우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신경질을 채워봐요. 신경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짜증을 채워봐요. 짜증이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법칙이에요. 주님이 많이 다윗에게 채워주셨어요. 이김의 경험. 어디 가나 다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럼 다윗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야. 주님의 것들로 다 채워지니까 이제는 자기가 관용할 수도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럽게 품어낼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영적인 법칙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는 내 몸도, 내 정서적인 마음도, 내 영도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몸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거는 법칙이에요. 너무나 사모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이 난다면 예배에 나와서,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양하시는 게 내 몸을 이곳에 채우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몸에. 그러면 내 정서적인 것도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의 덕목을 잘 우리가 구현해 내려면 하나님의 것들로 내 몸과 마음과 영이 채워져야지만이 채워진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일평생 내 몸과 정서, 마음과 이 영이 주님의 것들로 채워져야지만이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들을 그래도 그나마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내고 관용을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주님이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질문할 수 있죠.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주인 앞에 딱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나한테 빚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종이 좀만 참아주십시오. 좀만 참아주십시오. 막 불쌍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보고 좀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 이 1만 달란트가 그러면은 얼마큼인가? 이제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 즉 6천 데나리온을 모으려면 6천일 동안 일해야지 1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6천일이면은 여러분 몇 년인지 아세요? 16년이에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꼬박 노동을 해야지만이 1달란트를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종이 얼마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러면은 몇 년, 제가 좀 아까 막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봤어요. 16만 년.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지 그 돈을 갚을 수가. 이거 사람이 갚을 수 있어요? 이거 못 갚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우리 많이 살아 몇 살 산다고요? 의학이 많이 발달해봐야 120년 살아요. 권사님한테 희망이 있는 거지. 그래봐야 120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16만 년 동안 일하면서 그 돈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을 보고 너무 불쌍한 거지. 16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의 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종이 탕감 받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16만 년 동안 일하는 것을 없애줬으니까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길을 가다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 지나가네. 그 사람 멱살을 딱 잡아가지고 너 빨리 100데나리온 빨리 갚어. 그러니까 100일치 품삯이잖아요.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똑같이 좀만 참아주세요. 좀만 참아주세요. 근데 뭘 참긴 안 돼. 그러면서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아니 16만 년 동안 발음도 안 되네요. 그것을 탕감받았는데도 왜 100데나리온 왜 그것은 탕감해주지 않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많이 탕감받았는데 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은 그렇게 용서해주지 않을까 말입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무비보셋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지금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을 찾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해 주었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잘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건 잘못입니다 이야기하고 다윗을 품어줬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러면서도 또 다윗을 인정해 주었죠. 사랑해 주었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먼저 죽은 겁니다. 다윗은 그런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 나타난 겁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가 양쪽 발을 다 절면서 다윗에게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정권이 바뀐 겁니다. 아버지가 원래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러면 왕족은 정권이 바뀌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럼 자기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숨었던 거예요. 마길의 집에 숨었다는 거죠. 이건 당시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쩔룩거리면서 나오면서 내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온 겁니다. 왜? 그동안 할아버지가 이 사울이 지금 왕이 된 이 다윗을 엄청 싫어해서 많이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도망갔으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은 내가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떨고 있는 게 느껴진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끓어오른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건데 이 무비보셋은 그게 모르고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보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이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이 말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는 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걸리면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건 진짜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이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건 치유와 회복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상처가 낫고 다시 온전케 회복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과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원래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토지를 다시 주는 것 이거는 그 사람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물질을 준다는 건 그가 다시 일어서서 언제든지 다 자기의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물질을 주는 것은 힘을 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원래 사울에게 있던 토지를 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게 넘친다는 거죠. 또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함부로 앉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두 다리가 절고 있어요. 아들처럼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와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자기 위치를 찾고 권력도 찾으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 제가 이야기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처럼 이 무비보셋도 인색하게 막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울 집안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죠. 이름도 좀 이상하죠. 시바, 그죠? 이름도 이상해. 근데 이 이상한 게 정말 10절 하반절에 나와요. 보니까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니 사울 집안의 종으로 있었는데 아들이 15명 그리고 자기가 종인데 또 그 집에 종이 20명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냄새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종은 아닌 거예요. 물질에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일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도망치는데 그때 이 시바가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결국은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다윗 왕이 이제 도망가는데 이 시바가 모함을 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다윗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막아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윗에게 가서 이 무비보셋은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다윗이 기분 좋겠어요? 도망가는데 도망간 내가 아들처럼 여겨준 그런 무비보셋이 내가 도망가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다윗이 괘씸했겠죠.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다윗이 도망다니는 내내 옷도 제대로 빨아입지 않고 수염도 텁수룩하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을 만나게 돼요. 그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야, 너 무비보셋, 내가 널 그렇게 아들처럼 여겨줬는데 내가 도망갈 때 너 왜 나 안 따라왔어? 나 정말 서운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하죠. 시바가 모함을 했습니다. 이제 왕이 원하시는 대로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무비보셋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리를 여전히 쩔룩거리면서.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자기가 사울 그 토지를 준 그것을 밭을 나눠서 가지란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모함인데. 그러나 어찌됐든 그렇게 되었죠.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저는 속아서 그랬다니까요.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무비보셋의 말을 직접 듣는 게 좋은데요. 19장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뭐라고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오게 되셨으니까 저에게 주신 그 땅은 시바인지 뭔지 그 사람한테 다 주십시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왕이 돌아오신 것만 해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땅 떼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건 그가 땅을 얻고 지위가 회복된 것에 감사했던 것, 그게 아니란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받아준 것은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더 이상 물질이 그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인식이 있을 때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진 거예요. 내가 물질이 많아졌다. 내 지위가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을 때에야 내가 비로소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인식이 있을 때 내가 남들을 너그럽게 품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여졌다. 내가 받아들여지고 난 이후에 나한테 얻어지는 건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 그 땅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받아들여져.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관용을 나도 조금은 서툴지만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 하고 내가 또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때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이러한 관용의 삶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계속 지속해 갈 수 있을까? 한 번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풍성한 삶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지속할 수 있을까? 오늘 13절을 보면서 좀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여러분 여기서 최소한 그 두 사람이 보이죠. 누구냐면 무비보셋과 다윗 왕이 있죠.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두 사람 중에서 다윗이 더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비보셋이 더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13절 보면 알 수가 있죠. 13절은 이걸 보면 누가 더 이득인가요? 여기에서 이득은 무비보셋이에요. 그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고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이 사람은 두 발을 다 절었다는 겁니다. 먼저 사울 가문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예루살렘, 그것도 궁에서 살게 된 겁니다. 또 두 발을 저는 사람은 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편한 사람이 어떻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지금 매일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비보셋이 더 이득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무비보셋이 관용을 더 베풀며 살아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게 많으니까. 어느 여인이 이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이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곧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빚진 자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러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죠. 그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요. 이제는 자기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는. 그렇죠? 반면 무비보셋은 탕감받은 자로 앞에서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무비보셋이 탕감받은 자로 관용을 베풀어 살아갈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윗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계속 다윗도 탕감받은 자로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다윗 말입니다. 무비보셋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다윗도 계속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앞을 보십시오. 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앉아 있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을 보라는 거예요. 다윗 앞에 있는 무비보셋. 내가 누군가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를 보라는 거예요. 다윗 앞에 무비보셋이 앉아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윗이 관용을 베풀어서 무비보셋이 앉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다윗이 볼 때 무비보셋을 볼 때 내가 너를 참 너에게 관용을 베풀었지. 그게 아니라 내가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무비보셋은 곧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저는 것처럼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비보셋과 같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다윗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무비보셋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주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내가 비록 그 사람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나 역시도 주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진 사람이다. 나도 주님 앞에서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일 뿐이다. 내가 주님과 어떻게 같은 상에서 먹을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사람을 보면서 매일매일 깨달아 안다면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도 더 내가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바로 그것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관용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가 나에게 받아들여온 것처럼 나 역시도 주님께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관용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관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이죠.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계속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용을 우리 삶에도 실천할 수 있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관용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내 앞에 둔 바로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